오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년 중에 가장 또 좋아하는 52주 중에 한 날이 바로 요 성령 강림절이죠. 계속 예수님은 기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내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아무 기대할 게 없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뭔가 약속이 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 그거를 기대를 자꾸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게 다 끝났으니, 그러니까 나를 늘 고난주간 때 나만 묵상하고 내가 피 흘려 죽은 거 항상 묵상하고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그렇게 살아 하고 그냥 끝내야 될 일을 이렇게 끝까지 뭔가 여지를 남기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 남았어. 나는 승천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아버지께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도록 내가 구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예수님 당시에는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염색하는 거랑 비슷해요. 염색하는 거. 그래서 빨간 옷을 빨간 물에다 푹 담그듯이 성령 세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덧입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어떻게 갈릴리 총구석에 촌사람들, 제자들이 지중해 중심으로 그 당시에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결정적인 요인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세례다. 1930년 이전부터 평양 장로의 신학교, 우리 교단의 총신신학교의 전신이죠. 자, 그 학생들에게 읽혀졌던 가옥명 교수님의 성령 세례는 다음과 같이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냐? 영세라 함은 즉 성령이 나면에 침투되며, 내면입니다. 나면에 침투되며 혹 성령이 관투되며 또 성령이 충만한다 함이니 이것은 보통 성령을 받았다 함과 분별되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역시 성령의 세례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속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대로 교리대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옥명 교수님의 가르침의 의도처럼 마치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각인을 시켜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 강림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무슨 능력이라고요? 인격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격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문에서 헬라어 에피가 강조되어 있어요. 에피가 전치사 접두사에 붙어서 에피. 뭐냐,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성령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구름으로부터 쏟아진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인간으로부터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회는 능력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외모가 능력이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능력입니다. 공산주의 가면은 당원이 돼야 돼. 신분이 능력이에요. 거기는 당원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요. 우리 결혼정년기 청년들 보세요. 배우자 고를 때 뭘 먼저 보죠?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저는 참 아내한테 감사해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려고요. 능력을 안 봤기 때문에 능력을 안 보고 그냥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 위로부터 주신 능력이니까.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셨어요. 성령도 신성한 인격성을 가지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천지 창조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운행하셨다고.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창조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는 일도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알면 알수록 헛짓거리 할 수 없구나, 내가 딴짓 할 수 없고 다 보고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은 특히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을 그것이라고 대명사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분이라고, 히라고 하셨어요. 이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으십니다. 성령은 결론적으로 단순한 파워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잘못된 게 뭐죠?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파워라고 얘기해요. 성령 의지해야지, 성령을 구해, 파워야, 너한테 파워를 줄 거야. 근데 인격은 아니신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따라해보자, 인격적인 능력이다. 이게 키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인격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밖에 없습니다. 지정의에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 근본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분,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미리 하시고 조언도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구약에서 지혜,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성령과 밀접한, 여호와의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막 제조 기술자였는데 아주 뛰어났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전도 전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지혜롭다, 너보다. 그러면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격이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전문적으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브리스길라 여사도 그 당시에 당대의 굉장한 신학자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맹한 게 있어, 한쪽이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맹한 게 있어. 데려다가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줬습니다. 지혜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격의 정서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에 가장 여러분 두드러진 부분이 우리의 정서예요. 우리 밑바닥 정서. 그거는 이런 모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우리의 정서.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그 밑바닥 정서가 드러나거든요. 그것까지 성령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능력이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는 90%는 부모의 부재 또는 부모가 있어도 있는 이만 없는 이만 못해. 뭐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 말에 의한 상처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정서를 새롭게 해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고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스승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무척이나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이상하게 기뻐했어요.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이상하게 능력이 더 나타났어요. 왜? 예수의 영인 신 성령이
제자들 속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단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성령과 예수 믿고 내주하시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내주하시거든요.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 내가 아픔을 겪은 시간보다 더 많아. 더 길어. 2배는 길어. 나는 어릴 때 10년을 고통당했어. 근데 지금 30년째 성령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처와 아픔을 덮어버려요? 안 덮어버려요? 완전히 덮어버려요. 삼켜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뾰족한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화가 많은 사람도 온유해지고, 인격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충만해지고 인격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핍박이 그렇게 스승을 죽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능력이, 두려움이라는 그 부정적인 인격에 역사하셔서 그 두려움을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먹는 생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사역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를 벌써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바닥을 치니까 계속 남자가 바뀌었습니다. 5번째, 이번엔 5번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시고 다가가신 거예요. 샘물,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물 질러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곤욕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창피하니까, 자기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 물길로 안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노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너무 기뻤어요. 그 물을 안 길러온다고 하니까.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질적인 물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 밝혀진 사실은 이 생수는 승천하신 예수가 보내주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 내면의 깊숙한 목마름, 외로움, 고통,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최대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그건 성령론이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알세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똥파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만큼 성령에 대해서는 반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으면 예수만 얘기하면 성령은 보너스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르치면 성령은 알아서 바늘과 실 가듯이 알아서 따라온다. 일리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맨날 돈 벌어다 주시는 아버지만 존대하고 고마워해. 엄마의 존재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 엄마 이름도 부르지 않고 엄마를 공경하지를 않아. 여러분, 아버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면 엄마도 따라오는 건 맞죠. 그럼 엄마의 마음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하죠. 왜 이 아이를 씻겨주고 똥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방 치워주고 라이드해주고 이 모든 거를 엄마가 했거든요.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엄마를 별로 부르질 않아. 엄마 이름도 안 불러. 그리고 아빠 이름만 불러. 그러면 엄마는 섭섭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누가가 성령 이해를 한 것을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전통 아래선 이걸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어.
요한복음의 권위자요 저명한 신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교수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이 강조한 만큼 강조하지 않음에 따라 성도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단지 거듭남의 성령,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로 한정함으로써 성령이 시대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성령론이 실제 교인의 삶에 있어서 원론적인 토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교인들의 삶의 변화, 교회 개혁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영국이 스코틀랜드든 미국이든 교회의 성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막 증거를 모아서 그 책으로 내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사실상 따라해보세요.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모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게만 느껴져요. 고난주간의 십자가, 부활절에 부활하신 분, 성탄절에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멀어요. 생각보다. 근데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할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예수님과 더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까이 계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에 가장 큰 혜택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정서예요.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요.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돈 주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정서가 바뀔 수 있을까? 나의 정서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정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정서가 바뀝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정서가 바뀝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증인되게 하는 확신. 증인되게 하는 확신이 성령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으니까 쌀이 나온다 그러죠? 돈이 나온다 그러죠? 아니잖아요. 권능을 받으니까 증인이 된다. 증인되게 하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말 봅시다.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트니스, 법정에서 사건을 증거하는 자예요. 사건을 증거하는 자예요. 증인이 공식적인 증거를 하는 법정에 세워진 자입니다. 증인의 진위에, 그 말에 따라서 진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 말이 참말이니까. 증인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있죠.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복음 증거할 때. 예수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증인이 됐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셨습니까? 부활하심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안 봤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사도들이 그렇게 봤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많이 결정적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보게 성경이 그렇다네? 응? 그렇다해. 한번 믿어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부활하셨대잖아. 여기 믿어봐.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고 정직한 전도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육신의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한 바울도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회당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핍박받아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성경이 그렇다고 돼 있네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얘기는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내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인간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성령이 다 우리의 중생 양자됨 죄사함의 복,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 충만, 천국 가는 거 다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신의 사람. 성령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경험으로도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핍박이 오면은요, 이 지식 신앙은요 변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플러스 체험 신앙은 거기서 순교를 해버려요. 그게 체험 신앙. 순교를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난 변절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확신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사건을 두고 증인의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나는 기껏해 나가서 법정에 나가서 A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랑 똑같이 사건을 본 다른 증인이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증인인데 이 증인의 말에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엄청 빠지게 돼요. 자, 이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사, 따라해봅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렇게 해주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는 배신자가 없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심으로 세상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인, 헬라인,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종족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유자나 종, 경제적인 이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제자단의 분열에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러나 마귀의 계략은 무산됐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단 12제자들, 이 사도단과 바울이 전 세계를,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제자단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균열이 생길 뻔했습니다. 인정을 안 할 뻔했어.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지? 라고 그런 의견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질적인 이 두 제자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 특히 초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이상한 제자 바울과의 연합.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교회 초기 교회에 일어난다. 사도행전에 증거되고 있지. 굉장한,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안 이루어졌으면 유럽이 지금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어요.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누구랑 잘 통할까요? 사실은 가까운 친구보다, 성령 안 받은 친구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더 통한다.
그게 원리가 그렇다는 그만큼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같으니까.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일치가 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유일한 대속자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두에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내 즐거움은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있대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나 좋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수록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균열이 사라지고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된 공동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처음 키울 때 사춘기가 됐어요. 자녀들이. 그때 사춘기 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심을 토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항상 일치된 목소리로 얘기하십니까? 틈이 없어서 힘듭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좀 뭔가 틈이 있었을 텐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된 힘, 일치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서로 보면서 저 인간 밀정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에 빠진 교인은 성령 충만을 하고 나를 위한 복이지 내가 좀 난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내가 그 복을 좀 안 받고 말겠어. 성령 충만한 거 좀 안 충만해도 돼요.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충만하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계획하심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것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간처럼 끌어내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난다면 나 혼자 성령 충만한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께 우리 모두가 기도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니까. 교회가 한 10명, 20명이면 우리는 그냥 하나겠구나. 천만에. 10명, 20명 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명, 20명이 모여도 혈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거기서도 깨져요. 수천 명이 모여도 다 성령 충만하면 일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여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면서 증언되는 증인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게 이제 딱 경계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특히 사마리아 경계선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배관시했습니다. 적대적이었어요. 그 동네에 가기를 싫어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것을 2배, 3배 걸려서 대가볼리로 돌아갔어요. 그만큼 적대적이에요. 자, 이런 경계성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더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2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2장 이후는 땅끝이 나옵니다. 딱 요 경계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바울과 제자들이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게 했습니다. 언어 장벽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인습, 관습, 문화를 뛰어넘게 했어요. 다문화권 가운데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총구석의 어부였지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종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지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했지만 이집트 온 족속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게으른 자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아십니까? 게으른 자는 이런 사람이래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예요. 밖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게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이게 아니고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경계를, 이 침대의 경계를, 내 집안의 경계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에만 있겠다는 거예요. 괜히 모험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사자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지 않아요. 경계를 넘지 않아요. 그냥 늘 여기에만, 침대에만 있어서 돌적기가 이렇게 회전문처럼 굴르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사는 거. 그게 게으른 자. 그게 잠언의 정의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뛰쳐나가는,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막 유럽이나 어디 인도나 어디 막 스리랑카나 거기 가도 다 제자들의 행적이 있거든요. 12제자들의 행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역사에 남아 있어요. 거기까지 갔네. 갈릴리 총구석의 제자들이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으니 경계의 경계선을 뛰어넘은 거죠. 여러분, 그 경계는 벽과 같아요. 엄청난, 여러분, 돌처럼 딱딱합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의 헬라어 어휘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두나미스라요. 여러분, 두나미스, 그게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경계의 벽을 성령의 능력으로 팍 깨서 터져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었다면 이유가 뭘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삶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한 거 기대하라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대하라 그랬는데 우린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사자가 있어. 밖에 가면 사자가 있어. 내가 사자한테 찢긴 사람 지금 몇 명인지 알려줄까? 내가 보고 들은 사람은 3명만 돼. 3명.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굳이 낯선 땅으로 이끄신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요셉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뭐가 좀 욕심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형의 낯을 피해서 굳이 멀리 막 경계를 넘고 멀리 가고 그러잖아. 요셉은 애국까지 가고.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야베스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은 이름 자체가, 그 히브리어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엄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넌 고통이야 이놈아 이러면서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야베스가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됐습니다.
가장 귀중한 자가 됐는데 왜 그러냐?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으며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좀 얄밉지 않아요, 야베스가?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이 지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12지파에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지경은 한정돼 있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사실은 그것이 적든 크든 간에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야베스는 아니 그것도 뛰어넘게 해달라는 그런 지경도 옮겨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해요.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근데 주위 사람들은, 친척들은 욕을 할 수 있죠. 저놈이 감사가 없네. 지족할 줄 모르네. 자족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네. 그러고 이제 손가락 기복주의네. 여러분 기복주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기복주의라는 말을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구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폄하하지 않아요. 그거를 다른 우상에게 구하면, 물질적인 걸 우상에게 구하면 그거는 나쁜 놈이고 기복주의고 매도당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만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금과 은과 이 땅에 자연과 이거 만드셨습니까? 물질적인 세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만약에 기복주의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놈아 야베스야, 너 기복주의 아니야?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이렇게 잘 통하느냐 한국교회에? 제가 보니까 양반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체면 문화. 뭔가 이렇게 돈 얘기하고 물질적인 얘기하면 좀 그런 거 얘기하면 막 고상하게. 우리 만날 때 돈 얘기 안 해. 고상하게.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네 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외식입니까? 얼마나 외식이에요. 그래 놓고서 물질을 달라고 가난하다고 구하는 사람한테는 기복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복주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게 기복주의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걸로 영적인 것을 구하든 물질적인 것을 구하든 오케이. 따라해봅시다. 오케이. 하나님은 오케이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우상한테 구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구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내 가족과 내 후손을 보니까 내 지경 안에서는 이거 말라 죽겠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넓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은 오케이. 그냥 형제 중에서 왜 존귀하다가 할까요? 아까 말씀에 지경이 넓혀져서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뭐 했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존귀함을 받은 것입니다. 움켜진 게 아니라 나눠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와 이 땅에 있는 것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와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요거 얻었어,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약으로 돌아갑시다. 영적인 지경은 더 중요하죠. 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분은 예수님 플러스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니까. 나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어차피 물질은 다 세상의 죽음을 없어지는 거니까 나 영적인 게 더 좋아요. 지혜로워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경이 이런 야베스와 같은 기도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고정이에요. 여러분 이 세검정 지역에 예수 믿을 사람 고정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교회 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고정돼 있어요. 30년째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 철벽을 어떻게 깨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두나미스로 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저 영혼이 그냥 오지 않아요. 교회에다가 이쁘게 치장했다고 오지 않아요. 벽이 깨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것에 합당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바로 예수님의 영,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학교로 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이 살벌한 직장 문화 속에서 경쟁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여러분 외로운 노후의 은퇴 이후의 삶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